제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때 경비병 중 몇이 승인으로가 모든 그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들을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그들의 가운데 두루 퍼지리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부활의 아침에 아버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이 귀한 소식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전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이 시간 살아계신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절 칸타타로 인해서 충분히 말씀을 다 들으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부담이 되네요. 은혜를 뚫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은 추억하면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칸타타까지가 딱 좋았어. 이러시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확하게 앞을 향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많은 말씀을 함께 나눌 수는 없고 세 부류의 사람들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을 만났던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부활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여인들의 반응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 28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렇죠.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 제일 먼저 그들에게 든 느낌은 뭐냐면 무서움과 큰 기쁨이었어요. 그렇죠? 큰 기쁨이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였어요? 무서움이 먼저였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는데 제일 먼저 든 느낌은 기쁨이 아니라 뭐였다? 무서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교회라는 곳에 처음 와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십자가에 대하여 소개받고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하여 소개받았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어요? 뭘 느끼셨습니까? 기쁨이요? 감사요? 놀라움이요? 여인들은 무서움이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이 부활의 소식은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로 안 충격이죠.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나서 충격받으셨어요? 어머나! 깜짝 놀라셨습니까? 안 그러셨죠. 저도 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활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부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사실인지 어떤 느낌인지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저는 올 초에 많은 장례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돌아가셨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도 우리 전윤현 장로님께서도 돌아가셨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그 사람이
그 시신이 벌떡 일어나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살아난다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기절한데 깜짝 놀라서 기쁘기 전에 정말 기절할지 몰라요. 내가 아는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난다는 기쁨을 느끼기 전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왜요? 진지하지 않으니까요. 진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진지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실 수 있겠지.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사흘이나 시간이 지났고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병들었거나 무슨 심장마비거나 그러면 아직 사람이 온전히 죽지 않았는데 실수로 우리가 죽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고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정말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병사가 상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물과 피가 다 쏟겼어요. 그러면 덜 죽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미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온 몸에 있는 피와 물을 다 쏟았단 말이에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도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 돌아다닌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살아났더라도 그럴 수도 없겠지만 기어다녔겠죠. 겨우겨우 기어다녔겠죠. 그리고 그 큰 돌을 막아놨는데 어떻게 뚫고 나옵니까? 기어다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안 진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인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뭘 생각해야 되냐면 십자가가 놀라운 사건이라는 걸 발견해야 되고 부활은 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걸 발견해요. 우리 너무 쉽게 예수님 믿어요, 부활 믿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정말로 믿는 것인지 돌이켜봐요. 두 번째 반응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매수된 경비병들입니다. 이들은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여인들도 제자들도 그 밖에 모든 사람들도 부활에 대하여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을 들은 거죠. 그러나 이 경비병들은 부활하시는 그날 그 새벽에 직접 눈으로 부활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경비병들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인들도 제자들도 그 밖에 모든 사람들도 이미 부활하신 다음에 만났지만 이 로마 경비병들은 부활하시는 그날, 그 새벽, 그 순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반응을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위편에 있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돌을 흘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까지 이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큰 지진이 나서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어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흰 그 어마어마하게 큰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천사들이 내려와서 굴렸고 그 돌 위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광경 속에 예수님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것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무서워서 떨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은 사람같이 됐어요.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는 걸. 그것도 물과 피를 다 쏟아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그것도 천사들이 내려와서 천사들이 돌을 굴려내고 지진을 일으키는 것까지 다 봤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 광경을 직접 봤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거예요. 여인들도 못 봤고 제자들도 못 본 광경을 여러분이 봤다면 여러분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라면 막 뛰쳐나가서 소식을 전했을까요? 예수라는 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더라. 그분은 정말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더라. 여러분 막 뛰쳐나가서 복음 증거하겠죠.
그 다음부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이죠. 나는 예수님 부활하는 거 목격한 사람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 나를 죽인다 해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정말로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팬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유대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대제사장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의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이들이 돈을 받고 말하신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져가더라. 여러분 보세요.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 부활하는 걸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를 걷는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10,000명, 20,000명을 먹이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무시무시한 놀라운, 정말 경험했을 때 죽은 사람처럼 될 정도로. 지금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고 경비병들이 시체처럼 돼버렸어요. 창백해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기절할 것 같은 느낌, 이러다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을 경험했던 그들이 돈을 많이 주니까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하라는 대로 거짓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 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고. 직접 부활을 목격한 그들이 그랬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목격하면 믿음이 생긴다고요? 아니요. 경비병들을 보니까 돈이 더 위대했어요. 돈이 더 위대했어요. 부활을 목격해도 돈을 주니까 그걸 그냥 거짓말로 속여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라는 걸 알아요. 이것이 인간이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했는데 병이 고쳐지고, 기도했는데 정말 먹을 것이 생기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제가 믿음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할 텐데 하나님 도대체가 제 기도도 안 들어주시잖아요. 도대체가 제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잖아요. 제가 믿음이 없는 건 하나님 때문이에요. 제가 믿음이 없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건 하나님 때문이지 제 탓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만 제때 해주셨으면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 했지요. 하나님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말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대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광경, 심지어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큰 돌을 굴리는 광경을 보고도 경비병들은 돈을 주니까 거기 넘어가 버려요. 우리는 어때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때요? 한국교회가 십자가를 모르나요? 한국교회가 부활을 모르나요?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알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목회자들이 어떻게 돼요? 타락해. 부활을 몰라서? 예수님을 몰라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몰라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알고도 돈이, 이 세상 명예가, 권력이 나에게는 십자가보다 부활보다 예수님보다 더 귀하다는 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이 신앙을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신앙이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거부할 리가 없고 부정할 리가 없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돈을 갖다 주면, 명예를 갖다 주면, 권력을 갖다 주면, 이 세상 성공을 갖다 주면 부활을 목격해도 저버려요. 우리가 그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낙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날 너무 믿어,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너무 많이 믿는 거예요. 나는 괜찮을 거야, 난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난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세요? 정말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세요? 여러분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처럼 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생각해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명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부활을 증거했을 때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나 부활했어, 나 살아있지? 내 몸 만져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힌 자국을 보여주시고 하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믿었죠. 부활을 믿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종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라가 아니에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너희는 좋은 직장, 월급 많이 주는 직장에 가거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과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과 많은 돈을 버는 것과 장사하고 사업해서 떼돈을 버는 것을 꼭 지키게 해라. 뭐 하셨나요? 아니요. 아버지께서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지, 하나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라고 했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성공하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많은 강단에서 무엇이 설교되어지고 무엇이 가르쳐지고 있고 무엇이 전해지고 있냐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신앙생활 잘하세요. 신앙생활 잘해야 세상에서 성공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시켰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경비병에게 말해서 그들이 세상을 속이게 만든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속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뭐 하셨나요? 학교 다니고 직장생활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사셨겠죠.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 명령에 대하여, 이 명령에 대하여,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이 명령에 대하여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셨나요? 정말로 말씀을 증거하셨나요? 복음을 전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여러분 증거하셨나요? 하셨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다는 증거가 여기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요,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내가 제대로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하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그것을 전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 증거를 전하느냐 안 하느냐, 생명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거기에 결정돼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것을 제안해요. 좋은 대학에 가야 돼, 좋은 데 취직해야 돼, 남들보다 돈이 많아야 돼, 남들보다 좋은 집에 가야 돼, 남들보다 좋은 자동차를 굴려야 돼. 아니요,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소리예요. 우린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단 한 번도 떼돈 벌어라, 부자가 되라, 권력자가 되라, 명예로 와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했지. 심지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는.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욕할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박해할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거짓으로 거슬러 악한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거리가 되게끔 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지금 욕하고 있나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박해하고 있나요? 아니면 일주일 전에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사실 건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늘에서 상이 없을 겁니다. 하나도 없을 거예요. 조금도. 그냥 맨몸뚱아리 하나 천국에 가서 몸뚱아리 하나 누울 만한 작은 장소에 갇혀 그래도 천국에 간 것이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이겠지만 그냥 한탄할지도 몰라요. 내가 조금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걸. 내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걸. 내가 영원토록 이곳에서 살게 될 줄 알았더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하는 한탄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여러분, 천국에는 이사 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천국에는 이사 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는 이사 가는 소망이 있잖아요. 지금은 10평짜리 아파트에 살지만 다음엔 20평짜리 아파트를 갈 거야. 다음엔 30평짜리 아파트를 가야지. 다음에는 지금은 조그만 경차를 몰고 있지만 그 다음엔 조금 더 큰 차를 몰 거야. 그 다음엔 아주 고급 수용차를 몰아야지. 우리는 이 땅에서 꿈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씩 이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천국은 한번 결정되는 끝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는데 100평짜리 아파트를 받았다면 영원히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5평짜리를 주네. 방 한 칸 딸랑 주네요. 예수님 여기 들어 눕기도 힘들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어쩔 수 없다. 너는 영원히 여기서 사는 거야. 영원히. 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 것이 없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것 외에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더구나. 아무것도 없더구나. 십자가를 알려줬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었건만 한 사람도 건져내지 못했고 한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지 않았더구나. 그래,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너는 구원했지만 그러나 네가 누릴 수 있는 상과 면류관은 이것이 전부이구나. 이것이죠. 여러분, 소방관의 기도문이라는 글이 있더군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방관의 기도문입니다. 제가 업무의 부름을 받을 때에는 신이시여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떨고 있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저에게도 언제나 만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어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게 하소서. 저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어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저의 모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저의 목숨을 잃게 되면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여러분이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한다면, 여러분의 생명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다면 그 다음에 어찌 될 것인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결단해야 하는 줄 압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시간 지금 49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 진도 앞바닥에 갇혀있는 생명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손길, 구원의 손길로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